평신도 전도인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다니던 사람 가운데 데닝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데닝이라고 하는 여사가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어느 상점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오래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갔지요. 데닝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이름 있는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인데 드레스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드레스를 한 벌 아주 비싼 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를 포장해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여성에게 그 드레스를 도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옷을 가져다가 입으세요. 그리고 다 낡아서 헤어져서 쓰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그 점원의 아름다운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물건을 판 사람인데요. 그리고 우리 상점은 상당히 명성을 지니고 있는 상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닝이라고 하는 여사가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보혈로 당신을 사셨는데 당신은 다 헤어져서 못 쓰게 돼서야 그리스도께 바칠 모양이군요.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당신을 샀는데 아직도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당신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팔리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팔린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자기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언제 당신은 값을 지불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인데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 지 이미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품에 안겨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그래서 다 낡아져서 쓸모없게 될 때야 돼서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엘 선지자는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욕심에 빠지고 자아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물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하나님의 일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육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멸망치 않게 하셨는데 멸망 아래 거하는 이들을 향하여 심령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가짜로 되어져 버린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쓸모없이 되어버린, 그렇게 만들어버린 죄를 본인이 가져가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짜같이 돼버린 우리를 다시 진짜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진짜가 된 이후에도 진짜로 살지 않고 가짜처럼 살아가니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색할 정도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진짜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고 멸망치 않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고 멸망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멸망 속에 발을 담고, 다시 욕심 속에 발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만 급급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자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인애가 크시사 너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이 내려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더 심각하고 급박한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넌 내일 교통사고 날 거다. 넌 내일 응급실에 실려갈 거야. 넌 내일 죽을 거야. 네 가정엔 큰 폭풍이 임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너 내일 그 D-Day가 내일이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내일 너 지금 살 것 같지? 너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거지요. 왜? 내가 진짜를 만들었는데 너는 가짜로 사니까. 넌 진짜를 만들었는데 너는 멸망치 않게 했는데 멸망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야. 내가 이미 준비했어. 그날이 내일이야. 그러면서 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내가 재앙을 없애버릴 것이야. 할렐루야. 이제라도 너 금식해. 이제라도 너 잘못됐다고 말해.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권세 속으로 들어와. 육의 생각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 그러면 오늘 내가 내일 내리려던 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조차도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해야 될 대상이 나는 아니고 울고 애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자체가 멸망한 거예요. 그런 자체가 가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됨에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생각이 움직여지지 않는 나 자신이 재앙을 받아야지만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드시 채찍에 맞아야서만 깨닫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미 내게서는 예배의 생명력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떠나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나는 이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저 교리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몇 구절 성경에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삶은 전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 않는 나 자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조차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통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금식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을 찢어야 될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씀은 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 능력 다 잃어버렸지? 너 나로 인한 기쁨 없지? 너 예배 살아있지 않지? 그러니까 금식해. 그러니까 울어. 애통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렴. 주님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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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노하였던 모든 것을 더디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임하려고 준비했던 재앙을 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멸망치 않는 자리로 내가 내게 내어준 자리로 돌아오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릴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할 것이며, 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축복을 의미합니다. 너 물질 좋아하지? 내가 물질 줄게. 이 말이에요. 물질 관심 없어요? 너 물질 좋아해? 내가 너에게 물질 축복 주마. 다시 한번 말할게요. 물질 좋아하시지요? 물질 싫어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 싫어요. 난 물질 싹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싫은 사람 그 자리에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데 왜 좋아하면서 왜 입 딱 다물고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질 좋아하시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가득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게 하리라. 이것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먼저 부르지 않았을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갚아줄 거야. 너희들은 이 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야.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건 예배 회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물질의 복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질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감동적인 예배, 성령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사는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자녀들은 오늘을 사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 미래를 살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말해서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말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일을 살아야 할 아이들은 내일을 말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말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말을 하면서 이겨내는 성도들, 이겨내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은 바로 그들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노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꿈이. 젊은이들의 여러분 능력과 용기가 뭔지 아세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겨요. 감당해요. 그런데 노인은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죽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초점이 흐려집니다. 눈에 초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동공이 열려서 여러분 초점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나이를 많이 드셔도, 노인이 되셔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심으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게 노인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없는 노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눈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눈의 조리개가 초점을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집중력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는데, 꿈이 있으면 노인이라 할지라도 눈빛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힘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중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집중력이 생겼다는 말은 뭐냐면 집중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면, 이상이 없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 때문에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왕성한 활동력을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깁니다. 현재를 이깁니다. 현재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상 때문입니다. 비전 때문입니다. 이상은 꿈이 아니에요. 이상은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겨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나는, 회복되는, 잃어버린 것이 다시 돌아오고 물질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아니하고 잘되고 겨울잠 자는지 입이 안 떨어지시네요, 여러분. 잘되고 아니 잘된다는데도 그럼 못되고 안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잘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견이라고 하는 자하고 큰 대자라고 하는 자의 한자는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한문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한문을 진짜 모르는 줄 아는데 알 거는 압니다. 저도 큰 대자와 개견자는 점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개견자를 큰 대자라고 우기는 친구와 아니야 큰 대자는 이게 큰 대자야 라고 큰 대자를 큰 대자라고 우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의견이 좁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생님이 마련해 주는 것을 답으로 알고 지는 사람이 점심 사는 거다. 뭘 사요? 점심 사는 거다. 선생님에게 갔어요. 선생님이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는가 하면은 개견자를 큰 대자라고 우기는 사람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가서 비싼 점심을 샀어요.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에게 점심을 사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점심을 얻어먹은 개견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큰 대자인 이 사람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따졌습니다. 왜 틀린 글자를 맞다고 판결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 점심 한 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러나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우기고 고집 부리는 자, 평생 그것을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사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 제자에게 나는 벌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것이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시험이든 잘못된 정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편리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요, 즉시 고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믿고 그 자리에 머문다면 당신은 그 자체가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리, 마음이 동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론과 이유를 맞춰내는 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 자체가 형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의를 가지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큰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성도들이 되고 그 일의 주역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 불신앙의 말을 끊어버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하라.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비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재앙의 자리에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 하나님의 일을 쉬고 있는 그 자리에 고집 부리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군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 세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 세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